자,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에 다시금 전도서 2장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앞 시간에 그 전도자는 지혜를 가진 상태에서 즐거움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습니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상태에서 한 것입니다. 지혜를 잊어버린 상태에서가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는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먹은 것도 지혜를 가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신이 말똥말똥한 상태에서 술을 먹었던 것입니다. 취하게 먹은 건 아니겠죠? 그 술을 먹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먹은 거죠. 그리고 또한 그 기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습니다. 집도 짓고 땅도 사고 포도원도 만들고 그리고 포도원에 과실수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노예도 거느렸고 또 잔치를 벌였고 또 노래하는 남녀도 거느려 봤고 또 심지어 여러 부인들도 거느려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결론은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의미한 것이었어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해본 거지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실험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을 얻기는커녕 결국 그것도 무의미한 것이었다,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지혜를 버리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냥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무의미하였고 또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고난을 당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십자가를 지는 일도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실험은 결국 올바르지 못한 결론을 내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서 전도서 기자는 이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찰을 합니다. 관찰입니다. 관찰. 살펴보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생각도 하고 그리고 살펴보기도 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것은 뭐였을까요? 세상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세상 지혜에 관한 것은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바로 앞장에서 1장에서 이미 지혜에 관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전도서 1장 12절 이하에서 전도자는 지혜가 무능력하다고 그랬어요. 구부러진 것을 펼 수도 없고 또한 부족한 것을 늘릴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늘릴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지혜는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제 전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봅시다. 자, 2장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오늘 보시면 이제 이 전도자가 새로운 것을 봅니다. 뭐예요?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 보았다는 말이 비교를 한 거예요. 세상 지혜와 세상의 어리석음, 망령됨이라는 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와 그리고 망령됨 혹은 어리석음하고 비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혜의 가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해 보았어요. 저울로 달아보듯이 어느 것이 무거운가 달아보듯이 지혜와 어리석음 혹은 지혜와 망령됨을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삶일까?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해보면 어때요? 지혜가 낫죠. 지혜가 나아요.
어리석음과 지혜를 비교하면 당연히 지혜가 낫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기자의 결론이 뭘까요? 지혜가 낫다는 거예요. 지혜가 낫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도다. 결국 이 사람이 살펴보니까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매라는 게 어리석음이죠, 그죠? 바보 멍청이. 어리석음보다 지혜로움이 낫다는 거예요. 당연한 결론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죠. 당연히 지혜로워야 되죠. 여러분, 빛과 어둠을 비교할 때 극과 극이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낫죠. 당연히 빛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이 빛이 낫다는 거예요. 그걸 결론을 내립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앞에서 이제 얘기했어요. 1장에서 지혜가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없고 모자란 것을 덧붙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울 필요가 없겠네. 그냥 우리는 그냥 바보처럼 살아야 되겠네. 어리석게 살아도 괜찮겠네.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분명히 이거는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근심도 많고 걱정도 있다고 해서 그럼 지혜자가 되지 말자. 전도서의 기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단지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우리는 기왕이면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결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음과 지혜가 비교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책도 읽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지혜가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자는 머릿속에 눈이 있어요. 머릿속에 눈이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눈이 있으면 어디에요? 육체의 눈이 아니고 어디 머릿속에 눈이 있대. 머리에 눈이 있는 거야. 두뇌 속에 눈이 있다는 거야. 이 두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육체의 눈은 안 보이지만 두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세상의 눈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지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두뇌의 눈으로, 생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눈으로, 두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앞길을 내다보고 현명하게 살아갑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육체의 눈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눈이 있어요. 육체의 눈이 있지만 마음의 눈, 두뇌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해요. 세상을 캄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지혜와 어리석음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 지혜자가 낫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두뇌의 눈으로, 머리의 눈으로 세상을 밝게 보고 그리고 앞일을 내다보고 그 다음에 현명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매자는 지혜의 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세상을 어둡게 살아가고 또 어리석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혜가 낫지요. 그렇죠? 지혜가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의 기자 두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결론은 지혜가 낫다는 거죠. 지혜가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결론이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살펴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14절 중간,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여기 다니지만, 그래서 다니지만.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서 다니지만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나죠, 그러나. 그죠, 그러나. 그러면 앞에 걸 강조하는 거예요? 뒤에 걸 강조하는 거예요? 뒤에 걸 강조하는 거죠. 뒤에 걸.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했을 때 분명히 지혜가 뛰어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전도자의 강조점은 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혜자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일이 뭘까요?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똑같은 일이 뭘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어리석은 사람도 죽고 지혜자도 죽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론, 두 번째 결론이에요. 첫 번째는 세상적으로는 전도 지혜자가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뛰어나지만 그게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 결론은 뭐예요? 그런데 지혜자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운명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그들 모두에게 당하는 일이 바로 죽음에 대한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일이 모두 똑같다고 하는 거,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결국 죽는 것입니다. 이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우매자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리석은 사람도 잊혀지고 지혜로운 사람도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내가 쓰던 물건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어떤 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자가 남자분이었는데요. 학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그 남편의 짐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물상에 찾아갔어요. 고물상이 뭐예요? 쓰던 물건들을 파는 곳. 그런데 거기는 특별히 헌책방이었어요. 헌책방. 책방이 서점인데 헌책만 파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우리 집에 있던 물건들, 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조금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누가 쓰던 거예요? 자기 남편이 쓰던 거예요. 자기 남편이 보던 책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남편이 쓴 책도 있어요. 자기 남편이 쓴 책도 있어요. 학자니까. 그런데 그것마저 다 정리를 해서 다 버렸어요. 아마 저 같으면 도서관으로 보낼 텐데. 그죠? 학교 도서관으로 보낼 텐데. 근데 학교 도서관에 가도 안 봐요. 왜요? 학교 도서관에 너무 낡은 책이 들어오면요, 학생들이 보다가 너무 낡은 책이면요, 학생들이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것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책이 좋아야 보려고 하지, 볼 맛이 나죠.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많은 물건을 가지고 쓴다 한들 결국 죽고 나면 다 버려지고 다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으로 다 버려지고 잊혀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자가 얻은 결론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바보가 죽거나 지혜로운 사람이 죽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아무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지혜로운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두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앞일을 내다본다고 그랬어요. 앞일을 내다봐요. 그저 생각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측하고 그리고 또한 계산하고 생각해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다 죽게 될 것이고 다 잊혀지게 될 것이고 다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뭘까요? 15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어리석은 사람이 다 죽는데 이제 나도 죽을 텐데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왜?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로움 때문에 죽을 걸 안 죽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안 죽고 영원히 살게 만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내린 결론, 아하, 이것도 헛되도다. 아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도 헛되구나. 다시 말합니다. 지혜롭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지 말고 그냥 바보처럼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도 하지 말고 책도 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살자는 게 아니에요. 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또 뭐예요? 현명하게 사는 법을 열심히 노력해서 키워나가야 돼요. 그런 현실이란 말이죠. 현실. 이건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참된 지혜는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 참된 지혜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참된 지혜로움은 죽음을 대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밤에 나도 죽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걸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죠? 앞일을 내다보고 내가 10년 뒤에 내가 뭐 할까? 20년 뒤에 내가 뭐 할까? 생각하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 가지만 여러분 오늘 밤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밤에 죽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밤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지혜로우지 말자. 그냥 어리석게 살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다. 나는 똑똑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예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참된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참된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참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약하고 세상에서는 학벌도 좀 부족하고 세상에서는 경제적인 능력도 많이 부족하고 세상에서는 권력도 많이 부족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넓은 집에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뭡니까? 맛있는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배부르게 날마다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삽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시다.